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5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으니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런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뭘 주라는 얘기죠? 복음을, 복된 소식을 전하라. 하지만 싸구려로 마구 뿌리라는 것, 그런 의미는 아니죠. 거절하는 말에는 이루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값지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죄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죠. 동시에 그 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구원을 예언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희망의 약속들이 별처럼 빛이 났죠. 메시아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메시아 예언도 이스라엘의 멸망 전후에 집중해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심판의 한복판에 있을 때에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힘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또 우리의 계획이 다 틀어지고 우리의 계획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죠. 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이 살아있는 연약함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고 완전히 새롭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계시록을 보면 심판이 끝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 사도 요한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러한 세상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에게는 두 종류의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죠. 자기 삶에 관여할 존재가 없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버스에 광고를 내요. 이 외국에부터 시작됐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냐면 There is probably no God. There is, 거기에는 뭐가 있다. probably, 아마도. no, 없다. God, 하나님이 아마 없는 것 같아. 그래서 now, 이제 stop worrying, 멈춰라. 걱정을 멈춰라. 이제 걱정할 거 없어. 신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신 때문에 심판받는다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And enjoy your life. 즐겨라. 뭘? 너의 삶을. 네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살아.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 가질 필요가 없어. 여러분, 이런 광고가 이제 우리나라 시내버스에도 이렇게 붙어 있어요. 나는 자신을 창조한 창조물을 심판하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 아인슈타인이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앞뒤 내용은 싹 잘라먹고 요 내용만, 아인슈타인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니 그 위대한 과학자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야, 우리 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자.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존재하신다고 믿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업가가 심각한 경영난으로 이제 한숨을 쉬면서 모든 것을 자포자기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제가 만났던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야, 얼마나, 아니 뭐 그냥 파산하면 되지.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사업이 어려지면 빚쟁이들이 있죠.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그 빚쟁이가 사실은 뭐 은행권만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사실 처음에는 주변 가까운 사람한테 돈을 얻어쓰고 그래도 안 되면 뭐 사채로 가고 막 캐피탈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정말 목숨 같은 돈들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아끼고 모은 돈들. 그거 갚을 길이 없어서 막 와서 울고불고 어떻게 좀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막 6개월 이렇게 가면 이제 완전히 정신을 잃게 됩니다. 뭐 신앙, 여러분 정말 웬만한 믿음 아니면 견뎌내기 힘들어요.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어느 날 상복을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남편이 깜짝 놀랐죠. 아니, 누가 죽었어? 묻자. 이 부인이 예, 죽었습니다. 아, 누가 죽었단 말이요? 예, 당신의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 당황해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그의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당신이 이렇게 절망 속에서 포기하고 좌절할 리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좌절하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죽었나 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여지는 모습을 많이 보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지만 삶 속에서 계시지 않은 듯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모양만 다르지 무신론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바로 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에겐 율법이 있었거든요. 율법은 하나님이 준 것이고 그 율법을 부정하는 것은 곧 신성 모독이죠.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에 처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선하시면 어찌 이런 일을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전능한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는가? 그래서 2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니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하나님이 아무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무 역사 개입도 하지 않으시고 그런 분이라고 너희는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사정과 형편을 전혀 모르신다고 그렇게 불신하고 의심하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무엇이 변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요즘에 연일 계속해서 로또 상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이 사진을 볼 때 '누구를 많이 닮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건 저만 그런 생각이 드나요? 예. 이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사는데 어떤 사람이 로또를 사면서 "하나님 이 로또를 이번에는 꼭 당첨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 복권에 당첨되면 10 분의 9는 헌금을 하고 저는 하나만 갖겠습니다. 제발 꼭 이 복권에 당첨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사람이 기도한 대로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은 완벽한 분입니다. 제가 당첨되면 정확하게 10 분의 9를 헌금할 줄 아시고 미리 하나님께서 다 챙겨 가시고 저에게는 10 분의 1만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수고하는 헌금하는 수고까지 덜어 주시다니 하나님은 정말 완벽하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언제나 변덕이 죽 끓는 것은 누구죠?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도 그 이후로 한 번도 변개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말씀하신 대로 통치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능력을 묵상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이 있어요. 시편 121편. 여러분 다 아시죠? 1절과 2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내가 왜 산을 향해 눈을 들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지금 어떤 고난에 처해 있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먼 산을 쳐다봐요. 그런데 그 산이 무슨 산이겠어요? 예루살렘 성이겠죠. 시온 산이겠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삶 가운데 이제까지 나를 도왔던 그 놀라운 기적들, 역사들 그것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바로 하나님에게로부터 왔구나. 여러분 먼 산을 바라보면서 근심 가운데에서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야. 그 비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 2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눈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세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들었느냐?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별자리들 그거 하나하나를 다 불러내어서 그것들의 이름을 부르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크고 힘은 강하시기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 개개인의 사정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번 주에 디모데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가슴에 와닿는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감옥에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시아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도다. 여러분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에 그가 그 말을 쓸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가운데에 부겔레도 있고 허모게네도 있다. 그들은 다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났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자신에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저 광야 같은 곳에 혼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죠. 사람들이 나를 이해 못 해주고, 사람들이 다 나에게 등진 듯하고, 물질도, 그리고 가족도, 그리고 세상도,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도 마치 등을 돌린 것 같은, 여러분, 그런 고통을 느낄 때가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 악성 종양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후메네와 빌레도 그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어지럽히고 엄청나게 큰 상처를 안겨주었죠.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그 어려움을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아픔을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28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너희는 왜 알지 못하니? 너희는 듣지 못했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피곤하지 않은 분이라는 거예요. 곤비치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명철이 한이 없으시라는 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 때문에 지쳤어. 나는 너희들 때문에 역겨워 죽겠어. 나는 견딜 수가 없어. 나는 너희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말씀은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지치거나 피곤하다는 이야기 아니죠. 하나님은 피곤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곤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명철의 지혜야 한계가 있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약한 자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합니까? 29절로 31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우리 인생이 피곤하잖아요. 피곤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힘을 더하시고. 너희가 무능하다고 느껴지면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나 초라해요. 가진 것이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지혜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힘을 더하시며 능력을 더하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돼요.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우리가 바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들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기에서 소년과 장정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나이 연령상으로 젊은 사람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년과 장정이라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꺾이기 마련이고 그 능력은 비틀거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이 새 힘을 얻는 모습을 어디에 비유합니까? 독수리에 비유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독수리가 새 힘을 얻어서 비상을 할 때에 폭풍이 다가오고 시련이 찾아온다 하여서 날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새들은 폭풍이 몰아치면 다 둥지에 숨어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불어도, 폭풍이요 한번 불어봐라, 그러면서 그 폭풍 속을 날아오른다는 것이죠. 폭풍의 거센 바람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가 바람 한 점 없는
창공으로 날아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여러분 미국과 독일의 국장이 있죠? 그 국장에 뭐가 그려 있습니까? 독수리가 그려 있어요. 독일은 신성 로마 제국 시대부터 이 독수리 문장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거스려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의 근거에서 이 나라 가운데 어떤 위기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더 높이 비상하는 나라에 더 높이 날아오르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두 나라는요, 세계 어디를 가도 무시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경제가 성장을 하고 뭐 인구가 많다. 여러분 중국 사람 존경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나 미국 사람, 독일 사람 무시하는 것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독수리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위기 속에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폭풍을 따고 비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독수리는 닭이나 비둘기와 달리 여러분 그 날개가 거대한 조류입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를 아주 성가시게 하는 새가 있대요. 그게 무엇이냐면 까마귀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상상이 안 가죠? 이 독수리가 날아오르면 까마귀가 그 독수리 위에 올라타 무임승차면서 독수리 머리를 계속 쪼은대요.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독수리는 크기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 까마귀를 웬만해서는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이 자신의 등에 탄 까마귀를 날려보내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하늘 높이 기상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붙어 있지 못할 정도로 높이 올라가면 이 까마귀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하늘을 나는 새이지만 자신이 평상시에 올라갔던 곳보다 훨씬 더 올라가면 두려움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떨어져 나간답니다. 우리 이솝 우화에도 이 독수리와 까마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높이 날다가 여러분 뭐 양이든 염소든 보이면 어떻습니까? 실제 사진이 있죠. 그냥 번개처럼 내려와서 낚아채 올라가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속도와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속도로 내려와서 엄청난 힘으로 이 양을 움켜쥐고 하늘로 올라가죠.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새가 있는데 누구냐면 까마귀. 야, 저거 보니까 참 멋있네.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까마귀도 똑같이 양을 움켜쥐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꿈쩍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이 양털에 이 발톱이 엉켜서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포덕포덕 하는 것이죠. 결국 어떻습니까? 목동에게 잡히게 된 것이죠. 이 목동이 까마귀를 잡아오면서 동네에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웬 까마귀냐? 웬 까마귀입니까? 그랬더니 이 목동이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멍청한 새가 독수리 흉내내다가 이 양의 털에 걸려서 잡히게 되었다. 자기가 독수리인 줄 착각하고 흉내내다가 어떻습니까? 결국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는 새로운 힘을 여러분 흉내낸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을 바랄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독수리와 같이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이렇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직접 눈으로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 그게 뭡니까? 멸장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는 그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보았어요. 또 그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광야 40년을 어떻게 보냈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독수리 같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독수리 같은 신앙을 소유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쫄을 필요 없어요.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바로 만군의 하나님, 세상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독수리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고난과 위기가 다가오고 폭풍이 불 때에 무거운 날개짓을 하며 하늘 높이 비상하는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어요? 만군의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이세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 신앙을 소유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31절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것. 교회 안팎에 무신는 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유,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렇게 하나님을 비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별들을 창조하시고 정교하게 운행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내 삶과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알고 계시기에 그분을 바랄 때에, 그분을 앙망할 때에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 남청주 교회가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행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암담하고 완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한 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담대한 믿음으로 힘차게 날아오르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